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 가사처럼 옆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지요. 모르시면 그냥 눈인사라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기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은 이거 어디서 읽었던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요람에 제가 성경 읽기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분께서 그걸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힘이 나서 저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궁극적인 신앙인의 최고의 장면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희미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 신자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바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느끼며 살 수 있는 그 내용의 그 제사에 관해서 기록된 부분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레위기서를 많이 건너뛰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조금 우리 오늘날의 시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는 책인지 모릅니다. 모세 오경 중에 세 번째 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레위기쿠스, 이 말은 레위기서 1장 1절을 가지고 붙인 책 제목입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셨다는 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부르셨다는 말을 가지고 레위기 책의 제목이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죠. 레위기서 앞에 있는 책이 뭡니까? 출애굽기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계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이 레위기서의 기록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이제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들. 사도 바울도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사장, 사도, 하나님의 백성 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명의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는 이 사상이 없으면 우리는 참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한 분도 안 오시면 어떨까 걱정을 내심했습니다. 아마 인터넷을 보셨으면 정말 끔찍한 기사를 여러분들께서 접하셨을 거예요.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과연 내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 삶을 추구하는지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 문제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제사장만, 성직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직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길에서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인 제사장, 저와 여러분은
사실 저는 목회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생각하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7절까지는 어떻게 제사의 여러 종류를 얘기하고 법을 얘기하고 하지만 이 8장 9장 10절은 특별히 제사장을 주제로 한 장입니다. 특별히 8장은 제사장의 취임식에 관한 내용이고 오늘 9장은 그 제사장, 아론 제사장이 처음으로 성직자가 되어서 처음으로 예배를 지금 집도하는 장면입니다.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예배가 지금 9장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항상 피 제사가 아니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피는 우리 중보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피 제사를 준비하는 이 제사장이 가장 첫 번째 한 건 뭐냐면 그 제물을 누구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립니까? 번제를 드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의 위한 그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7장에 보면 이 일을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똑같이 반복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7일 동안 똑같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참 힘든 일인데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결을 의미합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혹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면 생각나거든 우리는 먼저 회개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은혜의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 아무리 큰 헌금을 한다고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찬양을 한다 하지만 이게 결여가 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나와야 은혜. 왜냐하면 소명의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그런 생각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이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순서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흠이 없는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 공로 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입어서 그 피의 공로 의지하여서 이게 우리가 많이 제사장의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이 기도를 했어요? 신부님이 하셨고 제사장만 했었고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제사장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이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도 예배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항상 구름을 동반합니다. 아니면 번개, 불.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임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번개를 동반하신 것도 아니고 구름 위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온기가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도다. 하나님을 봐서 내가 망하게 됐다라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한 영광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동반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기를 사모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 압니다. 늘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8일, 이 예배가, 아론의 첫 예배가 8일에 드려졌습니다. 이 8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고 중요한 숫자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결하게 돌아보며 하는 그 의식, 성결, 세례와 같은 의식. 이 제사장이 7일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여서 바로 이 8번째 되는 날에 이 거룩한 예식을 진례하였습니다. 참여하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저는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니까 백성들은 구경만 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 백성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보니까 재물을 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mitgestalten,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동참하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예배, 매주마다 돌아오는 이 예배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새롭길 바랍니다. 항상 8번째 날이기를 바랍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는 아무렇게나 살고 8일만 그냥 거룩하게 드린다, 주일날만 거룩하게 드린다, 그게 아니라 매일이 여러분들에게 8번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 레위기서의 후반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서 후반부입니다. 이 정결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론 자손처럼 서로를 잡을 수도 없고 송아지를 드릴 수도 없고 흠없는 소리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말씀을 골라보았습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올해 주제와도 같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백성이 제물을 갖고 오는 것처럼 내 입술에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마지막으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예배가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항상 8일이 되어서 새롭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상납되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성결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